구원의 교리 제3권제 15장 만일의 왕국으로부터의 배도. 교회 내에서의 배도. 교회가 배도의 영향에 휩싸인.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암흑의 권세의 영향에 유혹을 당하여 우리는 일반적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곱고 협착한 길,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빛보다는 암흑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고 하신 길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복음의 거룩한 의식을 조소하는 인간의 사상을 우리의 학교에, 사업장에, 가정에 들어오게 허락하였으며 그리하여 창조주에 대한 신앙과 경건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경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는 회복된 복음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를 이 땅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와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우리 안에 파고들었으며 시온의 백성 가운데에 그 길을 이룩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바로 이 도시, 솔트레이크 시티. 한때는 참으로 성도의 도시였던 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악하고 추악한 일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 이념, 학설, 세상의 죄악과 비행이 바로 우리 도시의 울타리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경계하고 있어야 함. 우리가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는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굳은 성약을 맺은 이 백성은 이 세대의 세상적인 악과 죄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하여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길을 잃을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에 위배되는 세상의 악한 관습, 유행, 잘못, 그릇된 교리, 그리고 학설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영화관이나 극장이나 그 밖의 여러 오락장은 1년 내내 안식일에도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기심과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이러한 유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별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유혹에 휘말리어 우리는 주님의 영을 잃게 되고 범법하게 됩니다. 작은 일은 큰 일을 유발케 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옳고 바른 것으로부터 이탈되어져서 점차로 진리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정신 소유자가 되도록 권고하셨으며 지나친 웃음과 허황된 생각과 경박한 일을 삼가고 하나님의 왕국의 것에 대하여만 깊이 생각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앞으로 올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현대의 상태는 불의를 조장시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여 볼 때 오늘날의 시대에서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 다른 시대에서 보다 약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온갖 유혹과 악이 각처에서 우리 앞에 맞대고 있는 이 현대라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후기 성도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주님을 가까이 찾아서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악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조삼하게 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번성의 날에 주를 잊음. 우리의 생활이 번성하여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호화로운 생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성의 결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같은 과오를 범하였음을 배웠습니다. 이 대륙에서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백성도 그들이 번성하였을 때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여져 주님을 믿고 주께 그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돌리기보다는 주님을 외면하고자만 하였던 것입니다. 배은망덕의 죄는 가장 널리 행해지는 죄의 하나입니다. 또한 인간이 괴로움을 받는 가장 큰 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실수록 우리는 그를 덜 사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주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축복에 대하여 주께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교회를 따르라.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받는 축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관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나 기꺼이 행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 후기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 하나로 뭉쳐서 교회의 표준과 규례를 지킬 수 없습니까? 우리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옷을 입는 대로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습을 따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들과 위배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어리석은 신앙. 교회 회원 중에서 경전에 기록된 것 대신에 어리석은 교리에 집착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엉뚱하고 어리석은 관습을 믿는 그들에게 동정심마저 갖게 됩니다. 배도는 영적인 암흑의 사슬로 묶음. 진리의 빛을 받았다가 그 빛에서 돌아서는 자는 그가 받았던 빛을 잃게 되며 그러한 길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않을 때에는 결국 그는 영적 암흑의 사슬에 얽매이게 됩니다. 진리의 빛이 점차로 희미해질 때 암흑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잃게 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는 더욱 많은 진리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진리, 곧 구원의 진리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악당. 불의한 자가 교회의 여건을 비방함. 교회 회원으로서 신권에 대항하는 음성을 높이거나 신권에 대하여 경멸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와 같은 행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주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독재자의 위치에 놓고 심판대에 앉아 교회 여건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의한 자, 완고한 자, 악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인 듯 싶습니다. 그들은 온갖 악과 위장과 거짓으로 총관리 여건을 비방하고 그들과 그들이 관리하는 사람 사이에 분리를 꾀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교리는 어떠해야 하고 어떠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행정은 어떠해야 하고 어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총관리 여건을 비방하는 교회 회원에게 심판이 기다림.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들이 아니라 불의 침례를 받고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신권을 존중하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성약을 맺은 교회 회원으로서 이러한 자들에 의해 설득을 받았거나 설득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복음의 빛을 잃은 사람은 종종 교회를 관리하는 총관리 여건의 행동에 대항하는 반기를 듭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들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는 비난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나는 교회의 회원 자격을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자 하며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마음속으로 혹은 공공연하게 왕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여 분쟁을 조장시키는 일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며 불신앙자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아첨하고 총관리 여건에게 대항하도록 격려하고 북돋우던 자들은 모두 그에게서 돌아서서 그를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총관리 여건의 현명한 지도여. 하나님은 총관리 여건을 부르셨고 그들을 임명하셨으며 그들에게 주님의 생각과 뜻을 계시해 주셨고
그의 영감을 주셨으며 그들이 이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따라 이끌고 있다고 간증을 드립니다. 복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는 후기 성도라면 누구나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이래 언제 주님의 영에 따라 일하는 총관리 여건이 이 백성에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들이 여러분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다 훌륭한 시민이여, 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할 일을 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로운 자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 어떠한 사람이 고의로 의의 원리와 상반되는 말을 하였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을 보다 훌륭하게 이끌지 않았든지 영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세상적인 면에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 적을 가리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악한 비난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기만 자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와 죄를 범하지 않은 총관리 여건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자와 스스로를 악의 굴레에 묶어 놓고 이 사업을 회방하려는 자에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이러한 자들은 그들이 믿는 바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지 않으며 보다 좋은 방법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후기 성도를 관리하는 총관리 여건의 머리 위에 비난과 비방을 퍼붓기만 합니다. 이웃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으려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쌓아 올려주려 하고 비록 자신이 속임을 당한 때라도 보다 좋은 방법을 보여주려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이 다만 남을 헐뜯고 파괴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총관리 여건을 지지하도록 가르침. 혹시 우리는 가정에서 와드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총관리 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일은 없습니까? 자녀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경솔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 양육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와 같은 작은 일에 실족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자녀가 우리 자신의 행동보다 나은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자녀에게는 홍차나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자신은 그것을 마시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서 아들에게는 그것을 피우지 말라고 가르치고 훈육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다른 것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범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의 악, 너그러운 마음은 배도로 이끔. 관용과 너그러운 마음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것,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풀이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죄악이 행하여졌는지를 세상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매우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로 하여 악을 행하고 진리를 버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극히 관대합니다. 사탄은 인생의 근원적인 원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촉되는 학설이나 원리나 교리라면 어떠한 것이든 가르칩니다. 사탄은 진리의 잘못을 덧붙일 수 있는 그러한 진리까지도 가르치려 합니다. 이 같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잘못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배도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탄의 너그러운 마음이며 초대 교회가 배도의 길로 접어들게 된 방법입니다. 허위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배도로 이끔. 관용은 자유가 아닙니다. 때때로 이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원적인 것을 내던져 버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이 같은 말을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개화된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죄 사유함을 위한 물의 침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의식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좀 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로써 이 생각에 대한 조소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목욕해야 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지닌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그를 현 상태에서 인간이 영향을 받아야 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식을 잡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음식을 취하셨으며 또 잡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는 불기둥 가운데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원과 축복은 율법에 순종할 때 더욱이 계시된 바와 같이 모든 왕국에는 율법이 주어졌으며 율법은 하나님의 왕국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왕국으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왕국에나 제각기 한 율법이 있고 율법에는 다 어떠한 한계와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매우 관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으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중력의 법이 이제는 그 목적을 다 하였고 너무 낡아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중력의 법칙을 없애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관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관용은 나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지 나의 비행에 대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명확하고 정해진 율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에 나는 만족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에 대하여 생각하듯이 우리가 현대인이며 혹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구실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승형에 이르려 한다면 우리는 왕국의 기초가 되는 근원적인 진리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의 동호자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온 세계는 호산나를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의 노래로 우리에게 나아와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오늘날 그들이 우리를 친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반대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손히 진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며 교훈뿐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락과 춤, 사교 무도회장의 위험. 성도들에게도 오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종류의 오락이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침울한 표정을 짓고 경건한 체하며 이선적이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명랑하고 행복한 표정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칠고 합당하지 못한 행동에 탐닉하거나 세상을 기쁘게 하는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유익과 영원한 복지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춤, 그 중에는 불미스러운 곳에서 시작된 춤이 있습니다. 이 우리 가운데로도 파고들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살롱 다음가는 공공무도회장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유감스러움을 느낍니다. 내 생각으로 이것은 훌륭한 도덕과 덕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악이 이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바로 후기 성도의 지역 사회에서 자라고 있으며 그 뿌리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도회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리 춤이 건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습니다. 영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공공무도회장에서는 입장료만 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증한 현상이며 교회 회원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현대의 생활이 불건전한 오락을 조장함. 이 세상은 목적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읽고 나의 눈앞에 비춰지는 모든 것을 보며 생각해 볼 때 나는 결코 이 세상이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잠시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표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용납될 수 없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용납되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꿈도 꾸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들 이야기되어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즐거움, 주야로 쾌락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다닐 수 있는 빠른 교통수단 등 현대의 발명과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투쟁해야 할 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올바르게 활용할 때 이것은 교육면에서 큰 가치를 갖게 되며 우리에게 역사와 지리와 과학 등을 효율적으로 가르쳐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한 사람들이 주로 이 영화를 다루고 있어 인간의 감각을 흥분시키고 인간의 말초 신경에 호소하는 영화만을 일반인에게 내어 놓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오락을 감독하여야 함.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는 좀 더 자녀에게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는 좀 더 조심스럽게 자녀에게 복음의 원리를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해가 되지 않는 오락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성인의 보호 없이 오락장에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웃이 흔히 하고 있은 행위가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그의 친구들은 주님의 거룩한 날에 금지된 영화, 연극, 음악회, 운동 경기 등등의 오락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오락이 왜 나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양육될 때 주님은 그 부모를 정죄합니다. 시온의 의가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념과 습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이 많은 시대가 오리라고 예언된 말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위험이 많은 시대이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보다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웃음과 즐거움을 허용함. 이 성구를 읽고 주님이 합당한 때에도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엄숙한 모임에서만 경솔한 마음과 웃음소리와 즐거움 등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의 영향력과 가르침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모든 경솔한 말, 웃음소리, 그릇된 생각, 욕망 등을 삼가야 합니다. 카드놀이의 악, 교회는 공식적으로 카드놀이를 비방함. 우리는 항상 카드놀이가 좋지 못한 것이며 교회의 질서와 훈육에 위배되는 놀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총관리 여건은 회원에게 그같이 권고하였으며 이 같은 악한 놀이에 빠지지 말도록 잡지를 통하여 여러 번 경고의 말을 실었습니다. 이와 같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카드놀이가 아무 해가 없는 놀이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드놀이는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해로운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이러한 악에 탐닉하는 회원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권고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이며 다른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보다 훌륭하고 건전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해롭게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인간의 몸과 정신에 유익한 신체 운동이나 오락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신체에 필요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종류의 운동이 좋으며 시간을 할애하여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관리자들이 정죄받을 만한 일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관리 여건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오는 권고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이 성도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교회의 관리 여건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예언과 영감의 음성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도박, 악의 병, 카드놀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에서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이로운 건전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기 게임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돈을 따게 됩니다마는 사실 아무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딴 사람은 다시 찾기 어려운 인간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거저 무엇인가를 얻도록 사람들을 충동시키려 하는 본능이 있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얻지 못했던 행운을 잡아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요행이라는 재단 앞에 그들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번 돈을 모두 바쳤습니다.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행게임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잡아보겠다는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들은 고기잡이의 낚시바늘을 문 물고기보다 덜 순진스러운 마음으로 이 불확실한 미끼를 잡는 것입니다. 도박에서는 일반적인 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는 문제의 도박장과 유흥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카드 클럽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카드놀이를 배운 젊은이들이 도박이 성행되는 도박장으로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는 참으로 흔합니다. 이러한 사행게임은 일반적으로 담배와 술을 곁들이게 되며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은 또한 담배와 술의 악에 빠지게 됩니다. 카드놀이는 담배나 술과 마찬가지로 습관화되는 놀이입니다. 나의 이웃 중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도박을 즐겨 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서 그는 도박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게끔 집요하게 달라붙어 얽매어 놓는 질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카드놀이가 인간의 성품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나 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습관으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카드놀이나 사행게임을 멀리하라고 권고해 주었습니다. 브리감 영이 카드놀이에 대하여 경고함. 카드놀이와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사행게임을 우리는 멸망의 문처럼 피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관리 여건은 교회 역사 초기부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몰몬 대대가 국가를 위하여 징집되었을 때 브리감 영 회장은 지원병들에게 그들이 미국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장 훌륭한 병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지휘관에게 그들 부대원의 아버지로서 장교와 사병을 신권의 권능으로 지휘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순결과 높은 품격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욕설을 해서는 안 되었으며 어떠한 사람도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적인 미주리 주의 주민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분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몰몬경을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나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카드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권고에 따른다면 동료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부름받지 않게 되리라고 브리감 영은 그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조셉 F. 스미스가 카드놀이를 비난함.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은 좋은 권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카드놀이 자체는 해가 없을지 몰라도 무절제하게 거듭함으로써 결국 카드놀이는 사행 게임으로 변하게 되고 지나친 습관이 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정신을 무감각하게 만들며 종교적인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서운 악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후기 성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놀이를 거듭함으로써 도박과 투기의 정신을 불러 일으키게 되며 거저 무엇을 얻겠다는 위험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카드놀이는 지나친 쾌락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악의 성질을 다분히 지닌 놀이입니다. 카드놀이에는 을의 담배와 술잔이 따르게 되며 결국은 도박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위험한 카드놀이에 빠져들어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사업이나 더 중요한 인생의 책임에 대하여 타협하고 구실을 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을 나에게 말해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오락이 여러분의 생을 집에 한주된 감정이었는지 아닌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상태를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카드놀이에 탐닉되어 있는 사람치고 그 놀이가 자신의 지배적인 감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무익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주님께 신문을 받음.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에 대한 이 말씀이 사실일진대 악한 행실의 무익한 행위도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건전한 게임에 사용된 시간과 건전한 오락에 대하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는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휴식은 합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상호 향상회가 조직되었으며 이곳에서 건전한 오락과 여흥을 배우게 되며 그럼으로써 신체의 강건과 정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오락을 격려함. 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곧 교회에 지친 회원들이 그들의 집으로부터 쫓겨나 광야를 지나던 때에 주님은 브리감 영회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즐거우면 노래와 음악과 춤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하라. 만일 내가 슬프면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하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때때로 남성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브리감 영회장과 당시의 총관리 여건은 솔트레이크 극장과 사교장을 지었습니다. 연극, 무용, 그 밖에 여러 가지 오락이 교회 회원에게 주어졌으며 이로써 회원은 교화되고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오락은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끝냈습니다. 보조 조직에서는 적당한 관리와 규율하에 운동 경기를 갖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오락과 여흥에 참여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카드놀이, 도박, 사행기계 놀이 등 악으로 이끄는 놀이는 인의 도덕과 공의롭고 참된 신앙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배도자의 운명. 개심과 충실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름. 교회 회원이 배도하여 그의 성약을 거부한다면 그는 어느 등급의 영광에 소속됩니까? 각 사람의 범법이나 배도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보상이나 형벌의 등급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빛과 지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각 사람의 열심과 충실함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복음에 충실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간증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은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세상의 구속주임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보다 덜 충실하였던 자들은 그와 같은 큰 빛과 간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나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교회의 교리가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님의 영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 이면에 다른 속셈이 있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빛을 이해하지 못하며 오래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실망하여 그들은 곧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신으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아는 은사를 주시며 다른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어 계속하여 충실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은사를 주시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주의 영이 떠남. 거의 예외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범법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영은 깨끗하지 못한 신체 속에 거하지 않으며 영이 떠날 때 암흑이 빛의 자리에 파고들게 되어 결국 배도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말일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입증해주는 가장 큰 증거의 하나입니다. 일반 다른 조직에서는 어떠한 범법을 행하여도 회원의 자격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신의 동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영이 그에게서 떠나며 영이 떠났을 때 배도의 정신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지식을 얻어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생활하였던 사람일지라도 범법으로 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한때 빛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 능력을 받아들인 자였으나 악마의 권세에 져서 진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러한 자들은 멸망의 자식이여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면 나을 뻔하였다고 내가 말한 자들이니라. 범법자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음. 결코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지 못하였고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이 어떤 소문이나 오해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면 그에게도 이와 같은 형벌을 주께서 주시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의 왕국으로부터 장막을 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회를 받았으며 그에게 제공된 은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충실한 자에게 약속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릇 해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또 달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별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영광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라니 따라서 영광의 왕국이 아닌 왕국에 거하여야 하느니라. 만물은 율법으로 다스려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없거나 생활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으로나 자비나 정의나 심판으로 성결될 수 없습니다. 배도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가혹함. 주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범법자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왕국을 정하실 것입니다. 별의 왕국에 거할 사람은 그곳이 그의 보상이 되며 달의 왕국에 거해야 할 사람은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왕국이나 밤의 어두움으로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배도자에게 임하는 형벌은 그가 누구이건 어떠한 정도의 지식을 얻은 사람이건 간에 가장 가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오 너희 나의 백성들아. 곧 모든 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 내가 복을 내리기를 기뻐하는 너희 곧 나의 말을 듣는 너희여.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믿는다 말하고서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에게는 모든 저주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 주제와 연관하여 다음의 선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9에서 10절, 베드로후서 2장 19에서 22절,
히브리서 6장 4에서 8절, 모사이아서 3장 24에서 27절, 엘마서 34장 32에서 35절, 배도자의 족보는 보관되지 않음. 1832년 11월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임명하신 주의 서기의 임무는 시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재산을 헌납하고 감독에게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받는 모든 자에 관한 역사와 교회의 일반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요. 또한 그들의 생활상 그들의 신앙 및 행위 또한 그들의 기업을 받은 후에 배도하는 배도자들에 관한 역사와 교회의 일반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11조를 바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갚음과 불사름의 날에 대비하게 하려고 주신 그의 법에 따라 헌납으로써 자기 기업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등재하게 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니라. 교회의 어떠한 기록이나 역사에도 그것이 발견될 만한 곳에 저희 족보도 기록하거나 들어있게 하지 말라. 그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게 해야 하나니 그 아버지들의 이름이나 그 자녀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진리를 받아들였다가 그 진리로부터 배도하여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파문당한 사람은 모든 축복을 잃음. 성악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은 모든 축복을 잃게 되며 아무 의식도 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로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열쇠를 지닌 자, 곧 교회 회장의 승인과 권능으로 모든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축복은 신앙의 기초를 두며 구원은 개인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